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어떤 걱정도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다면, 머릿속이 고요하고 가슴이 평온하고 온몸이 편안하게 이완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여러분을 덮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어서, 자녀 문제가 마음에 걸려서, 건강이 염려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불안해서,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잠을 빼앗아갑니다. 어떤 분은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잠은 자는데 꿈속에서도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밤이 두려운 경험, 침대에 눕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험, 잠들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경험.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불안과 불면의 밤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7가지 약속의 말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며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7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붙들고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평온해지고 불면의 밤이 깊은 안식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머리로는 걱정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불안에 사로잡히는 경험. 이것저것 염려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경험. 밤에 누우면 낮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온갖 걱정들이 다 떠오르는 경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것은 걱정할 만한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걱정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염려는 우리를 돕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건강과 평안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버리되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말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안하지 않은 경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군사가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내면을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여집사님인데 몇 년 전 남편분이 갑자기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수술도 여러 차례 받으셨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 걱정, 경제 걱정, 자녀 걱정으로 가슴이 짓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니 이 걱정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즉시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분의 병은 여전히 치료 중이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다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염려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이 걱정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것이 평안한 잠을 위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밤은 어둡고 고요하고 외롭습니다. 낮에는 사람들도 있고 할 일도 있어서 정신이 없지만 밤이 되면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온갖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혼자 있는 것이 무섭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이런 두려움이 더 크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짧은 한 절 안에 얼마나 큰 위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평안은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그것이 다윗에게 평안한 잠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평안히 눕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이완을 말합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눕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안전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이 없는 잠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은 얼마나 무방비 상태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스스로 조심할 수 있고 위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70대 초반의 권사님인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 혼자 아파트에서 지내십니다. 권사님은 밤이 되면 너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 밤이 깊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가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TV를 켜놓고 자거나 불을 다 켜놓고 자기도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날 권사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잠들겠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안전히 쉬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주세요. 아버지를 신뢰하며 평안히 잠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불을 끄고 TV도 끄고 조용히 잠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드니까 점점 평안해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밤이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잠자는 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느끼신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그것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저를 지키고 계셨는데 제가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압니다. 제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도 깨어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밤이 어둡고 고요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평안히 잠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잠,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평안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평안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곧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던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나의 평안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도 평안히 주무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평온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야 하고, 문제가 없어야 하고, 미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안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이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풍랑이 쳐도, 어려움이 와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왜일까요? 이 평안은 상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평안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인데 사업을 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갑자기 큰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집사님의 사업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몇억 원의 빚이 생겼고 집도 담보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새벽에 교회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나오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집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나의 평안을 주신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예전처럼 그 걱정에 짓눌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집사님이 지혜롭게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안할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정리하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빚을 다 갚으시고 지금은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먼저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이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평안의 근거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약속하신 평안을 제게 주세요. 당신의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제가 이 평안 가운데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믿으며 평안히 잠드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가도 다시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내 결정이 맞는지 내 판단이 옳은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동요가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참된 평강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여기서 심지는 마음의 중심, 생각의 초점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무엇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여기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는 샬롬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 평강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평강, 절대적인 평강을 의미합니다. 조금 평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평안한 것입니다. 가끔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항상 평안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한 시대는 유다가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던 때였습니다. 강대국 앞에서 작은 나라 유다는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이 나라를 믿을지 저 나라를 믿을지 갈팡질팡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외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불안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미래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초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60대 중반의 권사님인데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셨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밤낮으로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보내셨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권사님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아들에게 마음을 고정하고 있었구나. 문제에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래서 평안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의도적으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즉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버지께 고정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금방 다시 아들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권사님은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 고정합니다. 그렇게 몇 주, 몇 달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더 이상 그 문제에 짓눌리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아들은 그대로인데 제가 평안해요. 물론 여전히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제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평안해지고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권사님이 불안하니까 아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평안하니까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아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들이 작은 일이지만 일을 시작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문제를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문제를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문제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걱정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아버지께 고정합니다. 이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께 의지하는 평강,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들, 책임져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릅니다. 낮 동안은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온몸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놀라운 초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짧은 말씀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수고하고 있는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예외가 없습니다.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오래 짐을 졌는지, 무슨 종류의 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쉬게 하다는 말은 단순히 잠깐 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시고 함께 그 짐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집사님인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집사님이 주로 돌보셨습니다. 남편은 일로 바빴고 다른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집사님은 낮에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집안일을 하고 거기에 더해 아직 학생인 자녀들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가슴은 답답하고 눈물만 나왔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피곤하고 짜증도 많이 났어요.
이렇게 살다가 제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집사님은 그 순간 울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무겁고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혼자 이 짐을 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겠습니다. 예수님, 제게 오셔서 이 짐을 함께 져주세요. 저를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시어머니도 자녀들도 내일 일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쉬겠습니다. 저를 쉬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돌봐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고 자녀들도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게 됐어요. 집사님은 지금도 시어머니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날들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이제 혼자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책임은 피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가면 그 짐이 가벼워져요.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니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더 이상 혼자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하루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 책임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저를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품에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히 쉬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안식,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혼자 어둠 속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실제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을 돌보는지, 양이 목자를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목자이시지만 다윗에게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좋은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가 먹일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쉴 곳을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표현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도 부르고 마음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이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양은 안심하고 쉴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흐르는 물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고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양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특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두려운 순간을 말합니다.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70대 초반의 권사님인데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정신적 두려움이 더 컸다고 하십니다. 밤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답니다. 이제 곧 죽는 건 아닐까?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성경을 읽다가 시편 23편을 읽게 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 시편을 평생 수없이 읽어왔지만 그날은 달랐답니다. 특히 4절 말씀이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암 치료는 계속되었고 육체적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하게도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어디로 가든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권사님은 그 후 항암 치료를 잘 마치시고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정기 검진도 잘 받고 계시고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어떤 골짜기를 지나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선한 목자가 주시는 평안한 쉼,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가족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이 모든 염려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 염려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잊고 있었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짧은 말씀 안에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너희 염려를 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다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어떤 염려는 맡기고 어떤 염려는 내가 갖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큰 염려도, 작은 염려도, 중요한 염려도, 사소한 염려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맡기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상황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평안을 빼앗고 지혜를 흐리게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쓸데없는 염려를 버리고 나에게 맡기라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염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자의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실패하고 좌절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염려는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맡긴다는 것은 손에서 완전히 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인데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지셨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이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셨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염려를 붙들고 있었구나. 기도는 했지만 진정으로 맡기지는 않았구나. 그날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손을 놓으셨답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은 계속 하셨습니다. 하지만 염려는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야 하고 다시 맡기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오래전에 갚았다고 생각했던 채권을 갚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하되 염려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가족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평안히 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손을 놓으십시오.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잠드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유,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어떤 걱정도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다면, 머릿속이 고요하고 가슴이 평온하고 온몸이 편안하게 이완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여러분을 덮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어서, 자녀 문제가 마음에 걸려서, 건강이 염려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불안해서,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잠을 빼앗아갑니다. 어떤 분은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잠은 자는데 꿈속에서도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밤이 두려운 경험, 침대에 눕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험, 잠들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경험.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불안과 불면의 밤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7가지 약속의 말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며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7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붙들고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평온해지고 불면의 밤이 깊은 안식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머리로는 걱정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불안에 사로잡히는 경험. 이것저것 염려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경험. 밤에 누우면 낮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온갖 걱정들이 다 떠오르는 경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것은 걱정할 만한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걱정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염려는 우리를 돕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건강과 평안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버리되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말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안하지 않은 경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군사가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내면을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여집사님인데 몇 년 전 남편분이 갑자기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수술도 여러 차례 받으셨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 걱정, 경제 걱정, 자녀 걱정으로 가슴이 짓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니 이 걱정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즉시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분의 병은 여전히 치료 중이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다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염려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이 걱정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것이 평안한 잠을 위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밤은 어둡고 고요하고 외롭습니다. 낮에는 사람들도 있고 할 일도 있어서 정신이 없지만 밤이 되면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온갖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혼자 있는 것이 무섭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이런 두려움이 더 크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짧은 한 절 안에 얼마나 큰 위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평안은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그것이 다윗에게 평안한 잠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평안히 눕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이완을 말합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눕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안전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이 없는 잠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은 얼마나 무방비 상태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스스로 조심할 수 있고 위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70대 초반의 권사님인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 혼자 아파트에서 지내십니다. 권사님은 밤이 되면 너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 밤이 깊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가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TV를 켜놓고 자거나 불을 다 켜놓고 자기도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날 권사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잠들겠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안전히 쉬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주세요. 아버지를 신뢰하며 평안히 잠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불을 끄고 TV도 끄고 조용히 잠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드니까 점점 평안해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밤이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잠자는 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느끼신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그것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저를 지키고 계셨는데 제가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압니다. 제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도 깨어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밤이 어둡고 고요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평안히 잠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잠,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평안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평안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곧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던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나의 평안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도 평안히 주무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평온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야 하고 문제가 없어야 하고 미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안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이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풍랑이 쳐도 어려움이 와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왜일까요? 이 평안은 상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평안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인데 사업을 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갑자기 큰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집사님의 사업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몇억 원의 빚이 생겼고 집도 담보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새벽에 교회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나오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집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나의 평안을 주신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예전처럼 그 걱정에 짓눌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집사님이 지혜롭게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안할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정리하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빚을 다 갚으시고 지금은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먼저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이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평안의 근거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약속하신 평안을 제게 주세요. 당신의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제가 이 평안 가운데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믿으며 평안히 잠드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가도 다시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내 결정이 맞는지 내 판단이 옳은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동요가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참된 평강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여기서 심지는 마음의 중심, 생각의 초점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무엇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여기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는 샬롬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 평강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평강, 절대적인 평강을 의미합니다. 조금 평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평안한 것입니다. 가끔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항상 평안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한 시대는 유다가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던 때였습니다. 강대국 앞에서 작은 나라 유다는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이 나라를 믿을지 저 나라를 믿을지 갈팡질팡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외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불안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미래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초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60대 중반의 권사님인데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셨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밤낮으로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보내셨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권사님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아들에게 마음을 고정하고 있었구나. 문제에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래서 평안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의도적으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즉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버지께 고정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금방 다시 아들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권사님은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 고정합니다.
그렇게 몇 주, 몇 달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더 이상 그 문제에 짓눌리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아들은 그대로인데 제가 평안해요. 물론 여전히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제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평안해지고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권사님이 불안하니까 아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평안하니까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아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들이 작은 일이지만 일을 시작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문제를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문제를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문제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걱정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아버지께 고정합니다. 이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께 의지하는 평강,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들, 책임져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릅니다. 낮 동안은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온몸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놀라운 초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짧은 말씀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수고하고 있는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예외가 없습니다.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오래 짐을 졌는지, 무슨 종류의 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쉬게 하다는 말은 단순히 잠깐 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시고 함께 그 짐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집사님인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집사님이 주로 돌보셨습니다. 남편은 일로 바빴고 다른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집사님은 낮에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집안일을 하고 거기에 더해 아직 학생인 자녀들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가슴은 답답하고 눈물만 나왔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피곤하고 짜증도 많이 났어요. 이렇게 살다가 제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집사님은 그 순간 울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무겁고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혼자 이 짐을 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겠습니다. 예수님, 제게 오셔서 이 짐을 함께 져주세요. 저를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시어머니도 자녀들도 내일 일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쉬겠습니다. 저를 쉬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돌봐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고 자녀들도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게 됐어요. 집사님은 지금도 시어머니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날들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이제 혼자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책임은 피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가면 그 짐이 가벼워져요.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니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더 이상 혼자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하루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 책임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저를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품에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히 쉬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안식,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혼자 어둠 속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실제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을 돌보는지, 양이 목자를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목자이시지만 다윗에게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좋은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가 먹일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쉴 곳을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표현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도 부르고 마음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이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양은 안심하고 쉴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흐르는 물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고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양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특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두려운 순간을 말합니다.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70대 초반의 권사님인데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정신적 두려움이 더 컸다고 하십니다. 밤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답니다. 이제 곧 죽는 건 아닐까?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성경을 읽다가 시편 23편을 읽게 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 시편을 평생 수없이 읽어왔지만 그날은 달랐답니다. 특히 4절 말씀이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암 치료는 계속되었고 육체적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하게도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어디로 가든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권사님은 그 후 항암 치료를 잘 마치시고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정기 검진도 잘 받고 계시고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어떤 골짜기를 지나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선한 목자가 주시는 평안한 쉼. 이것이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가족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이 모든 염려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 염려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잊고 있었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짧은 말씀 안에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너희 염려를 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다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어떤 염려는 맡기고 어떤 염려는 내가 갖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큰 염려도 작은 염려도 중요한 염려도 사소한 염려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맡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상황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평안을 빼앗고 지혜를 흐리게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쓸데없는 염려를 버리고 나에게 맡기라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염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자의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실패하고 좌절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염려는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맡긴다는 것은 손에서 완전히 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인데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지셨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이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셨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염려를 붙들고 있었구나. 기도는 했지만 진정으로 맡기지는 않았구나. 그날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손을 놓으셨답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은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염려는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야 하고 다시 맡기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오래전에 갚았다고 생각했던 채권을 갚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하되 염려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가족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평안히 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손을 놓으십시오.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잠드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유,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과 불면증,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 가운데 잠들 수 있는 7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평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약속대로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잠. 시편 4편 8절의 고백처럼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넷째, 온전히 주께 의지하는 평강.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주께 고정하고 주를 신뢰할 때 완전한 평강을 누립니다. 다섯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안식.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초대에 응답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여섯째, 선한 목자가 주시는 평안한 쉼. 시편 23편이 선포하듯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일곱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명령대로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좋은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며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붙들고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 약속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이며 잠이 여러분에게 깊은 안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이 쉬시고 내일 아침 새 힘을 얻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시니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